이제 잠언 말씀 6장 우리 존재를 사르는 불같은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인생의 유혹, 특별히 이 성적인 타락의 유혹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혹하는 여인, 즉 세상을 우리에게 준다고 달콤하게 유혹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유혹들로부터 지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6장 후반부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부모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지키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주 구체적으로 너가 이런 어떤 음란하고 간음하고 이 불륜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의 그 뭐라고 할까요? 모든 영혼들이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죄악과 유혹의 길로 갈 경우에 너의 영혼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이 불에 타 살아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주 엄중하게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톨스토이의 유명한 소설 안네 까레니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보면은 첫 문장이 굉장히 멋있게 아주 강렬하게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다 비슷비슷하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비슷하게 뭐 특별한 거 없이 비슷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각각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문장으로 이 안네 카레니나가 시작됩니다. 이 뭐라고 그럴까요? 결국에는 그 말이 뭐냐면은 행복한 가정, 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거룩한 그 가정은 그 특별한 뭐라고 그럴까 다른 게 없이 그냥 다 거기서 거깁니다. 아빠가 열심히 일하시고 엄마가 열심히 자녀들 돌보고 또 뭐 둘이 양부모가 같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또 주일 되면은 그래도 좀 피곤하지만 애들 다 이렇게 깨우고 입히고 해가지고 교회 나오고 또 뭐 티격태격 하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서로 두 내우가 의지하면서 자녀들 키우고 이 어려운 삶이지만 이것을 이겨나가면서 하는 그 모습은 다 거기서 거기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저는 이 문장이 우리 인간을 톨스토이가 왜 위대한 이 작가인지를 보여주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보면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음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익스큐즈가 있지만 다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정말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이런 어쩔 수 없이 이 길로 가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그 중심은 뭐예요? 이 죄의 유혹,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고 죄에 넘어진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안네 까레니나가 마지막에 자기가 처음 만났던 그 브렌스키의 어떤 그 만났던 그 역에서 그 열차를 향해서 뛰어들어가는 모습으로 이 소설이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보는데 저는 이 어떤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성경적인 그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혹간 그 유혹에서 넘어진다면은 마치 그 안네 까레니나가 그 자기 열차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사망과 생명이 없는 그곳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성적인 타락은 하나의 화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와 가정들이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유혹을 이기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는 아주 수비를 잘해야 되고요. 하나는 아주 공격을 잘해야 됩니다. 좋은 팀은 축구도 수비와 공격을 다 잘해야지 하나만 잘한다고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엔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아주 적절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수비를 잘해야 되는데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며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명령을 지키고 율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머물며 그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 이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이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네 명령, 내 아버지의 명령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 이 말의 반대말은 뭐냐면은 타락한 삶을 떠나라는 말입니다. 말씀에는 머물고 타락한 삶에는 떠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즉 이 타락하고 우리 가운데 모든 그 죄악들을 일으켜주는 그곳은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 부유하고 그곳이 풍족했고 그곳에 달콤한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과감하게 그곳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거기서 뭔가를 타협하려고 하지 않고,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 거기서 뭔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에 과감하게 그곳을 정말 옷을 벗어 던지고 떠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과 우상이 있는 땅, 비록 400년 동안 안정되게 살고 있었던 땅이지만 그 땅이 우상을 섬기는 땅이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들이 과감하게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떠날 때 무슨 지금처럼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살던 집들, 자기가 살고 있던 가구들 다 내려놓고 결국에는 두 손에 들고 있는 가방 하나만 들고 나갔어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이 있는 그 땅을 다 내려놓고 떠나라고 오늘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7절과 28절에 불을 품으면 그의 옷이 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이라도 그 불의 유혹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옷이 다 타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숯불을 밟으면 아무리 숯불이 작은 거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유혹이 있고 비록 이것이 적고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타고 우리의 그 맨발은 결국에는 데일 수밖에 없고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강력하게 너가 그 여인의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면 너희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새벽에 혹시라도 우리 마음을 혼잡하게 만들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거기서 타협을 하거나 그걸 가지고 어떻게 뭘 해보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온 옷이 다 불타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 가장 강력한 방법,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만약 그런 유혹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나오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다시 어떻게 또 수비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는데요, 네 마음에 새기고 더 나아가서는 목에다가 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세상 어디를 가도 유대인들은 딱 유대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큘러 주이스들은 좀 구분이 어려울 수 있지만 약간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뭐 최소한 그들이 먹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고요. 그 집에 가보면 바로 알 수 있고요. 심지어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여기저기 막 치렁치렁 뭔가를 달고 다니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맨하탄만 들어가도 이 카파 쓰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카파를 쓰고 있는, 요 머리에다 딱 대고 있는 그 카파를 쓰는 순간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금 더 정통적인 유대인은 이 이마에다가 테플린이라고 하는, 이 테플린이라는 뭐 지금으로 따지면 말씀 박스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그 테플린 안에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 테플린 안에다 딱 집어넣어 놓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가는 곳마다 이마에다가 이런 박스를 하나 딱 묶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는 사람들마다 아, 쟤는 유대인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탈릿이라고 그러죠. 기도할 때 뒤집어 쓰는 그 흰천 탈릿을 쓰고 있습니다. 그 탈릿 밑에 찌찌트가 있어가지고 그 찌찌트가 사방에 다 있어가지고 이 탈릿을 이렇게 걸치고 있으면 아무 그 위에다 겉옷을 입어도 찌찌트가 이 옆으로 다 튀어나와 있습니다. 페옷이라고 그러죠. 심지어는 옷은 또 옷을 벗으면은 아니면 또 이 이마에다 쓴 거는 또 이마에다 벗어버리면 알 수가 없으니까 찌찌트라고, 이 페옷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주이시 분들 보면은 이 전통적인 구렛나루가 있습니다. 그 구렛나루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 여기 옆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내려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도
어딜 가도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자들은 심지어는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딜 가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또 그거를 숨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가서 그냥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불편할 수도 있고 그것이 좀 창피할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 자기의 삶을 제약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희한합니다. 같은 유럽 사람들한테는 너 뭐 아일랜드 사람이 왜 그러냐, 너 뭐 말이야 영국 사람이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걸 딱 쓰고 있는 순간 유대인들은 저래서 저런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안티세미티즘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리 주변에 있는 직장생활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 친인척들한테, 같이 우리 친구들한테 나는 예수를 믿는 본어게인 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지킬 수 없은 조금의 유혹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떠나고 주렁주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나는 우리 가정을 내가 섬기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곳저곳에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은 아주 수비를 잘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결단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수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런 유혹이 있다고 도망가 버리고 하면은 뭐 평생 도망가다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확실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여기 보면은 확실한 어떤 공격의 무기가 우리 가운데 하나 나오는 것을 봅니다.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여기저기 다닐 때 너를 인도하고 너가 잘 때 너를 보호하는. 잔다는 그 말은 뭐예요? 무의식 중에 내가 잔다고, 내가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을 때에도 너를 보호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깨어 있을 때에는 너와 더불어 말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더불어 말을 한다라고, 결국에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결정과 삶의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와 더불어 말한다라고, 심지어 대화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하게 일주일날 하루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설교하는 거 듣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잠깐 이야기하는 것, 잠깐 설교 듣는 것, 잠깐 그냥 와서 교제하는 것 갖고는 절대로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느냐? 늘 그러면 수비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한번 주먹을 날려보지도 못하고 마귀 사단에게 한번 이 잽을 날려보지도 못한 채 맨날 수비만 하다가 맨날 방어만 하다가 얻어맞는 거 맨날 피하다가 끝나는, 어떻게 보면 좀 짠짠한 인생, 좀 어려운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얼마나 적극적으로 말합니까? 다닐 때, 낮에 깨어서 다닐 때, 너가 직장생활하고 나가서 비즈니스하고 다닐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잠을 잘 때에도 내가 다 무장을 해제하고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꿈을 꿔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마음을 붙잡고 있으며, 심지어 깨어서 삶의 모든 일상을 할 때에도 말씀이 너와 더불어 말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 너와 더불어 말한다, 야, 말씀이 나와 더불어 말을 하는구나.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아침에 이제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싫으나 좋으나 이제 매일 성경, 진짜 저희 교회도 처음에는 잘 안 팔렸는데 이제는 거의 다 팔리고 있습니다. 다 많은 분들이 아마 함께 묵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어려운 것 같아도 그래도 아침마다 읽고 그래도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묵상을 쓰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자반을 할 때 가장 감사한 것은, 제자반 하면은 아침에 그 제자반 모든 우리 제자반 형제들이 자기가 한 묵상의 말씀을 쫙 그 카톡방에 올리는 것, 매일 카톡방에서 좋지 않은 얘기하는 것도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꾸준하게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며 보호하게 한다는 것만큼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너와 더불어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더불어 말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죄악과 유혹과 모든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찌꺼기와 같은 우상의 숭배에서 우리에게 공격하고 수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오늘의 결론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생명의 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뭐라고 할까요? 죄악의 길로 가는 그 모든 것들,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함을 받을 수 없고 어떤 보상으로도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깨어진 가정은 참 다시 되돌리고 살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깨어진 릴레이션십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이것이 곧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잠언서에, 구약에 쓰여진 잠언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길 가운데 있을 때에 매일매일 수비하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작은 유혹이라도, 작은 불씨라도 있다면 가서 그냥 빨리 밟아 꺼시든지, 끌 자신이 없으면 빨리 그곳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공격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그곳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령의 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유혹들이 올 때 그 유혹들을 이기고 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각 가정들마다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이방의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깨끗이 있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작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불씨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떠나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만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가정들이 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수비하고 공격하여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의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